오늘 소일의 문답 13문인데요. 조금 앞에서부터 살짝 정리를 하고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규칙, 그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유일한 규칙이 있다 그랬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 그 성경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것이 써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거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 영이신라는 걸 이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하나님 신이신데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이 무한무공,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무한무공,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 분 있느냐?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요.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아까 이제 존재 어떤 분이시냐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다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자, 그래서 그럼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6일 창조, 그 다음에 무에서 유창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 선한 창조라. 하나님은 창조의 특징이죠. 자, 그 창조의 면류관 사람이죠.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자 여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생물 주관하도록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인데 남자와 여자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그 다음에 통치권을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섭리,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섭리는 뭐예요? 보존과 치리, 통치예요. 보존과 다스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자, 섭리의 면류관, 창조의 면류관이 사람인 것처럼 섭리의 면류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세요? 언약을 맺어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요.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무조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행하지 않으면 사망의 벌을 받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에요. 자, 오늘 13문. 자, 제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그대로 있었는가? 예, 자,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이냐 사망이냐 그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그래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13문은 그것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했다.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본지위에서 타락했다. 본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창조함을 받았던 본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요.
창조함 받을 때가 그때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통치권, 그 본지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13문이에요. 이제 13문 가면 다음 주에 14문은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가요.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자, 13문 오늘은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의 본지위 거기에서 사람은 타락하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세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원래 상태의 인간, 창조받았을 때의 인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본지위에서 떨어진 인간. 그 다음에 떨어진 데서 구원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회복된 인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세 종류의 인간 중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잘 봐야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 구원받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 이건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이거를 잘못 보면요. 이게 2번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괜히 죄책감 주눅 들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걸 먼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원래 창조받았을 때의 인간, 이제 선악과 따먹기 전의 인간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본지위를 잃어버렸다. 이게 오늘 13문이에요. 본지위를 잃어버렸다. 본지위를 하나님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본지위가 뭐냐는 것이에요. 본지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6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본지위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 자,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혹시 생각나세요? 하나님 영이시니 할 때 했는데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어요. 셋이.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은 천사, 그 다음은 사람이에요. 세 개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인간은 아주 독특하죠.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위에서 타락하게 됐어요. 이 지위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 2번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다시 살려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 연합, 화목, 다시 사귐이 있게 하고, 다시 교통이 있게 하고, 교제가 있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지으셨을 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본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 번 인간이에요? 1번 인간이에요? 2번 인간이에요? 3번 인간이에요? 3번 인간이죠. 번호로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우리는 3번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인간, 3번 인간인데,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이 지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죠. 한번 가만 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회복했나? 난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귐이 있나?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사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본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본래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그냥 아담이 그냥 확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던 그 친밀함.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범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애들도 부르면요, 관계가 좋을 땐 달려오지만은 관계가 나쁠 땐 숨어요. 아빠 오는 것만 보고도 숨어요. 이 친밀함, 나는 요새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그게 이제 본지위 회복이에요. 그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몇 가지 행동을 하고 몇 가지 행동을 안 하고, 뭐 주일날 교회 오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친밀한 사귐. 그게 있느냐예요. 그게 있느냐.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냥 했냐 안 했냐만 있는 거예요. 죄 졌냐 안 졌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 본지위를 내가 충분히 회복했나? 하나님과 내가 깊고 친밀한 나눔이 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뭐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 친밀함이 있었다 그랬는데, 내가 그런 친밀함이 있나? 이걸 좀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통치권이죠. 아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 보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만물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범죄함을 어떻게 되죠?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권위가 없어서 더 이상 피조물들이 내 권위 아래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열매를 주지 않아요. 내 권위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에 어떻게 됐죠?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십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육식을 허용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권위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위임받아서 행하는 권위인데, 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짓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권위자가 지어줘요. 아무나 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이든지 조부모님이든지 나의 권위자가 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이름 지어주면 그걸 받으시겠어요? 나에게 아무 권위도 없는데.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의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 창세기 보면 어디?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명명자로서의 권위가 있다고요. 이름 지어주는 것이 꼭 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나무 뒤에 가서 숨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서 숨게 돼요.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했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피조물도 이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썩어짐 아래, 그 권위 아래 있어요. 사망의 권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 하나님의 권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왕으로서 이제 그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3번 인간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해 가잖아요. 나는 이 통치권을 회복했나? 이 권위를 회복했나? 이거 한번 가만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내가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했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언제 생깁니까? 돈 벌어다 주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 내면 생기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것이잖아요. 남편의 권위, 가장의 권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예요. 우리 여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엄마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은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을 때예요. 그럼 사울 보세요. 지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권위가 끝까지 존중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이 본지위를 충분히 회복했나? 내 말에 우리 가족들은 귀를 기울이는가? 내 말에 성도들은 유심히 이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가? 이게 권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엉망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콧방귀 낀다고요. 니나 잘해라 이런다고요. 자, 그래서 이 본지위, 이걸 이제 두 번째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지식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 지으신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악이라 그러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별개로. 심지어 나중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재단해요.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같이 됐어.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가득하게 되는 거, 이것이 본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보적인 지식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정보적인 지식은 뭐 이거 읽을 수만 있으면 다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경외하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실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에게 들어간 하나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정보들의 종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주변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3번 인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회복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알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야다가 뭐예요? 야다가 부부가 알다. 마리아가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알다예요. 그 안다는 건 뭐예요? 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실천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더불어 같이 사랑하면서 하는 부부간의 알미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부간의 암. 그것을 이제 야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변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걸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본지위의 회복인 것이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더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정보 수준이에요. 정보 수준.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일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6가지 중에 먼저 3가지 정도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 나의 본질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데 앞에 3가지, 영혼, 통치권, 참된 지식 중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통치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의 회복.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중에 나에게 가장 회복이 더딘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고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나누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나누셔가지고 제가 끊고 하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 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거 안 먹어요?
자, 네 번째 본지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본지위는 이제 의인데요. 이 의는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지위.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의지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가득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구나. 다시 그 의를 따라 새 사람 지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죠. 본래의 지혜를 회복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힘과 의지가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죠. 뭘 주심으로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가운데 난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순종할 힘이 있는가. 그게 이제 본지위의 회복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래 거룩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뭐 옷이 거룩하고 뭐 소뚜껑이 거룩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했었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거기서 떨어지게 됐죠. 떨어져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강한 자예요. 세상이 강해요. 그래서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갔잖아요.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빼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거죠.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언어와 삶과 문화와 모든 것이 세상과 일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어요. 세상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왕기상하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화된 것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화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에 더 속한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더 세속화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주님이 꺼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본받아 행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지난 금요일에 가풍 얘기를 했잖아요. 가풍이라는 게 문화는 공기와도 같다 그러잖아요. 가풍이라는 게요, 안 닮으려고 그래도 닮아요.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집안의 분위기, 공기를 그대로 마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풍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세요. 경건한 가풍이 있지. 우리 가정은 즐거울 때 어떻게 하나? 술파티, 춤파티 벌이나?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고 감사하나? 우리 가정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괴로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풍인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풍인가? 그걸요 그대로 그냥 숨쉬거든요. 공기와 같아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숨쉬면서 그건 곧 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거룩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의 가풍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그게 본지의 회복이에요. 본지의 회복. 정말 그래요. 집집마다 가풍이 다 달라요.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래서 나는 경건한 가정의 가풍에 속한 자인가? 그걸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뭐든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유리문답 13번은 우리의 조상들 아담과 하와가 임의대로 자유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홍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다음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것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의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무슨 결정을 해도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악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것이 이제 노예의지인 것이죠.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오염돼 버렸어요. 훼손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감나무는 자유가 있지만은 감 맺을 자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나무에게 배 맺을 자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감은 감을 맺거나 안 맺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자유지 감이 사과를 맺을 자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이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항상 악을 선택해요. 항상 육적인 것을 선택해요. 항상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을 해요. 우리 생각을 해요. 이게 육의 생각이죠. 이제 영의 생각. 성령이 도우셔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영적인 생각을 하고.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 가로막잖아요. 이게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악하다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이 노예 의지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예요? 육적인 생각이 든다고요. 영적인 생각은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하게, 육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자유의지가 오염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염된 자유의지예요. 죄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선택과 결정과 생각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염된 자유, 육적인 의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의지, 육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 영적인 의지, 영적인 선택, 영적인 결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뒤에 3가지 했는데요. 마지막 나눔은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데 의와 거룩과 자유의지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의 일원으로. 자유의지는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의지로 영적인 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 이 3가지 중에 내가 제일 회복하고 싶은 부분, 하나님, 난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온전히 회복하고 싶습니다. 서로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들 가셔야죠. 네, 다들 그냥 뭐 너무 열심히들 나누셔가지고 제가 정말 끊기가 너무 죄송하네요. 네. 자기는 혼자서 1시간 얘기하고 우리는 여럿이서 10분 동안 얘기하라 이러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또 요거 화면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를 설명하는 이론을 오늘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면 원래부터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원래부터 선과 악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악이 있었다. 선한 신이 있었고 악한 신이 있었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악한 육체를 막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이제 금욕이죠. 안 먹고 뭐 잠 안 자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조금 더 선한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악한 것들을 잘 제어하는 것, 그게 선함을 유지하는 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두움은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빛의 결여라는 것이에요. 빛의 결여가 어두움이다.
악은 선의 결여가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 부족한 것, 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그게 이제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선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뭐냐면은 인간이 충분히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악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동물보다는 그래도 도덕관념이 있는 건 뭐예요? 동물보다는 더 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충분히 더 진화되면 지금보다 이제 뭐 몇천 년, 몇만 년 지나서 인간이 훨씬 더 많이 진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선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을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은 본지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이 고장난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본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장난 것이죠. 핸드폰 고장나면 전화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정도 고장나고 지성도 고장나고 의지도 고장나고 우리 앞에서 봤죠? 영혼 고장나고 통치권 고장나고 참된 지식 고장나고 의 고장나고 거룩 고장나고 자유의지 고장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지위를 너희가 회복한다면 다시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그 에덴이 온전히 회복된 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한, 본래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소리문답 13번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근데 무조건 하지 않고 언약에 따라서 하신,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사망을 얻게 되는데 사람이 순종했느냐?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본지위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지위,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영혼, 그 다음 통치권, 참된 지식, 의, 거룩, 자유의지. 여기에서 떨어지고 오염되고 훼손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본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의 오염되고 훼손된 자유의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